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 함께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바깥의 날씨가 너무 덥고 또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완전히 중단되고 또 짜증도 많이 나고 그런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온라인 앞에 모이신 여러분들의 그 정성 어린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당신의 내면을 예수로 채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가끔 가족들끼리 외식을 하기 위해서 식당으로 가게 되면 어떤 식당은 텅 비어있는 식당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식당은 사람들로 가득 채워진 그런 식당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손님이 아무도 없는 식당의 모습을 보신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이 식당은 음식이 맛이 없겠구나. 이 식당은 불친절하겠구나라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손님이 없는 이유를 내가 상상해 보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손님으로 가득 채워진 식당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식당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지? 도대체 어떤 음식을 이렇게 맛있게 하길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일까라고 손님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상상해 보게 됩니다. 채워져 있다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또 주목을 받기에 충분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채워져 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무더운 날씨에 시원한 물을 마시기 위해서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시원한 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종 도구들, 각종 물건으로 냉장고가 가득 채워져 있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것은 더 이상 냉장고가 아니라 창고가 되는 것입니다. 식당에 사람들로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동물로 채워져 있다면 어떨까요? 그 식당은 더 이상 식당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식당은 동물원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채워져 있다라는 것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채워져 있는 것이 왜 중요하죠? 그 이유는 그 안에 채워져 있는 것이 밖으로 보여지고 또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냉장고에 신선한 음식, 시원한 물이 채워져 있으면 그 채워져 있는 것은 사람들에게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식당에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있게 되면 식당에 대한 좋은 소문이 밖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엉뚱한 것으로 채워져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엉뚱한 것들이 바깥으로 흘러가게 되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또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의 내면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입니까? 내가 만약 분노로 채워져 있으면 그 분노가 밖으로 표출되고 원망으로 채워져 있으면 그 원망이 밖으로 표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리고를 향해 가시던 예수님께서 2명의 맹인을 고쳐주시는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2 맹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바디메오의 눈을 고쳐주신 이 기적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들의 내면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 하는 것으로 그대로 행동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두 명의 맹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청은 무리들이 잠잠하라고 그렇게 질책하고 있는 가운데 더욱 큰 소리로 소리질러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맹인은 지금 그 내면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낫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알게 됩니다. 내가 나을 수만 있다면 소리 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을 수만 있다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낫게 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향하고 있었던 목적지는 마태복음 21장에 기록된 예루살렘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감당하셔야 될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셨던 것이죠. 따라서 지금 예수님의 내면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오로지 십자가로만 가득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대속의 죽음,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내면이 가득 채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내면이 십자가로 가득 채워진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오늘 본문 34절 상반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아멘. 십자가로 내면이 채워져 있게 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그 내면이 채워져 있게 되면 지금 은혜가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리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무리들은 소리치는 맹인을 보며 그들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잠잠하라고 말합니다. 지금 은혜가 필요한 맹인들을 향해서 오늘 무리들이 보였던 이 반응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기에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이 무리들의 내면은 도대체 무엇으로 채워져 있었기에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바로 앞 본문을 저희들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 본문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제자들 사이에서 서로 으뜸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무리들은 단순히 제자들을 제외한 무리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한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무리들의 지금의 내면은 여전히 으뜸이 되고 싶어하고 큰 자가 되고 싶어하는 교만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은 깨닫게 됩니다. 결국 이와 같은 교만은 지금 당장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한 영혼을 향해 오히려 그들에게 상처를 주며 아픔을 주는 모습으로 표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그 내면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표출되고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내면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내면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저희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로 나의 내면을 채우기 위해서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로 우리의 내면이 채워지기 위해서는 오늘도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아멘. 여러분 콩깍지가 씌었다라는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콩깍지가 씌었다. 주로 언제 하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꼭 콩깍지가 씌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이 콩깍지가 씌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앞이 가려져서 사물을 정확하게 보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눈의 크기와 콩깍지의 크기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 콩깍지에 가려져서 그 사물을 제대로 분별할 수 없다는 것이 이 말의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연애 시절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뭐가 그렇게 좋은지 그 사람 생각만 해도 좋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을 생각하고만 있어도 입가에 미소가 절로 지어지지 않으셨습니까? 저만 그랬나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태어나서 연애를 딱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그 연애를 한 번 한 대상이 지금 평생의 반려자로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한참 연애할 때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하루 종일 같이 있다가 헤어졌는데 금방 또 보고 싶은 겁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금방 같이 있다가 헤어졌는데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 그때의 그런 연애 시절. 이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뭐 온라인으로 목사님 이상하게 저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다 그런 거라는 걸 저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아닌 척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도 항상 보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그렇게 생각이 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합니다.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모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마음과 생각에 온통 그 사람으로만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눈만 감아도 그 사람이 떠오르고 밥을 먹고 있어도 그 사람이 떠오르고 책을 읽고 TV를 보고 있어도 그 사람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것과 사모하는 것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완전히 또 의미가 다르기도 합니다. 먼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좋아하는 마음에 더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사모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라고 그리워하는 마음에 더 포커스가 맞추어진다는 것이죠. 좋아하는 마음과 바라고 그리워하는 마음, 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에게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다면 사모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 더 포커스가 맞추어진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되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은혜의 삶을 오늘도 사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맹인, 이 두 맹인은 지금 무엇을 사모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어떤 상황을 간절히 바라고 있고 또 어떤 상황을 그렇게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지금까지는 앞을 보지 못하는 인생이었지만 나도 앞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상황,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치유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도 곧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사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맹인은 지금까지 앞을 보지 못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특별한 거처도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저 길을 가다가 눕는 곳이 침대이고 눕는 곳이 집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먹을 것을 좀 나눠주고 동전 한 푼이라도 더 나눠주면 그것만으로도 고마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맹인은 결코 누군가 나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그 상황을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동전 몇 개의 자비를 베풀어주는 그런 상황을 사모하지도 않았습니다. 두 맹인은 오로지 내가 낫게 될 그 상황만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모함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소리질러 구원을 요청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은혜를 구하는 모습으로 분명히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리들의 꾸짖는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더 크게 구원하고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치유해달라고 그렇게 외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부르짖음 속에는 회복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삶에 대한 그런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맹인의 모습을 통해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은 사모하는 마음을 갖되 무엇에 대한 사모함을 가졌느냐, 무엇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은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에 대한 사모함을 가졌습니까? 바로 치유와 회복, 즉 은혜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은혜는 누가 베풀어 줄 수 있으십니까? 누가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훌륭한 의사가 베풀어 줄 수 있는 은혜입니까? 아니면 돈 많은 부자가 베풀어 줄 수 있는 은혜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 주 예수님만이 허락해 주시고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은혜에 대한 사모함을 갖게 되면 그 마음과 생각은 온통 예수님으로만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그 생각과 마음에는 예수님으로만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게 되면 내가 세상 속에서 부자가 되는 상황만을 사모하게 되면 그 마음과 생각에는 돈으로만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잘 나가는 인생을 사모하게 되면 그 마음과 생각은 온통 성공으로만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내면이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에 대한 열망과 사모함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오늘로 내가 호흡할 수 있고 오늘로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허락되어지는 그 은혜의 모든 상황을 사모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기서 은사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게 되면 은혜의 원어와 동일한 어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은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희들의 내면은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참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로 채워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공과 행복으로 채워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부분으로 채워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부모님들의 마음에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자녀에 대한 생각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만큼 나는 지금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실제적인 것들을 사모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오직
은혜에 대한 사모함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부요해지고 내 자녀들이 성공하는 그런 가장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부분으로 채워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여러분의 심령이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며 날마다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세상 가운데로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예수로 우리의 내면이 채워져 있어야 예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하루하루의 삶이 그리고 이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로 채워지게 되면 예수를 따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34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몇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자, 어떤 사진이죠? 줄을 서 있는 사진입니다. 어떤 줄인가 하면 핸드폰을 구입하기 위한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것도 역시 줄을 서 있는 모습인데요. 어떤 줄일까요? 명품 가방, 명품을 구매하기 위한 줄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자, 어떤 줄입니까? 이 줄은 맛집으로 소문난 곳에 식사를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줄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가끔 해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구입하기 위해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먹기 위해 이렇게 길게 줄을 섰던 적이 여러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분은 텐트를 치고 잠을 자면서까지 줄을 서는 분도 있습니다. 대기 시간이 몇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아무 상관없이 그 줄을 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 사람들이 저렇게 긴 줄을 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합니다. 핸드폰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명품을 사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맛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들의 생각과 마음에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을까요? 오로지 핸드폰으로만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명품 가방으로만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맛집 음식으로만 그 마음과 생각이 채워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에 꽂히게 되면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돈도 역시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무언가에 꽂히게 되면 모든 것을 들여서까지 그것을 쟁취하고 마는 것이죠. 줄을 서고 오랜 기다림을 감수해서라도 반드시 얻어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사람의 내면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내면이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렇게 사람들은 핸드폰과 명품 가방과 맛집 음식으로 그 내면이 가득 채워지게 되면 긴 줄을 서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내면이 가득 채워지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멀리서 지켜보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을 더 가까이서 보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과 더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맹인이 그랬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했던 그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들의 눈을 만져주시면서 보게 된 것이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고침을 받은 후에 그들이 보였던 반응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반응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고침을 받고 나서 감사합니다 하고 자신이 갈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고침을 받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던 그 길을 함께 따라갔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따랐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동일하게 사용된 적이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아멘. 이 말씀에서 바로 따르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단순히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작은 예수로 살기 위한 제자로서의 따름, 바로 온전한 따름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맹인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단지 그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두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지를 때 어떻게 소리 질렀는지 저희들은 잠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31절 하반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아멘. 맹인들은 비록 앞을 보지 못하는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단순히 랍비, 선생님 정도로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향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심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맹인은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으로 그 내면이 가득 채워져 있었던 것임을 저희들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침을 받음과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아무나 살 수 있는 삶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으로 그 내면이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고 세상의 다른 것들과 함께 채워져 있다면 잠시 예수님을 따르다가도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갑니다. 어려우면 다시 돌아갑니다. 시험에 들면 더 이상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만 채워져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힘들어도 따라갑니다. 어려워도 따라갑니다. 아무리 실족하고 시험에 드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묵묵히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멀리서 지켜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기가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더 따르기 위해 우리는 거룩한 몸부림을 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멀리서 그냥 지켜보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대의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과연 달라질까요? 시대의 상황이 점점 이렇게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부분들도 점점 줄어드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의 상황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전과 동일합니다. 이전과 동일합니다. 과거에 요구하셨던 것 그대로 저희들에게 동일하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지켜보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저희들은 우리의 내면이 예수로만 채워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즐거움으로 채워져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의 기준과 방식으로 우리의 내면이 채워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져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더운 날씨에도 줄을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로 채워져 있어야만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텐트를 치며 기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좋은 핸드폰을 사기 위해서, 명품 가방을 사기 위해서, 그리고 맛집 음식을 먹기 위해 줄을 서는 것, 이것을 결코 나쁜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그 열심과 열정이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나타나고 표현될 수 있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만이라도 여러분의 내면이 예수로만 가득 채워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로 채워져 있는 그 가운데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행복, 참된 평안, 참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송탄 오리는 모든 가족들이 이 힘든 시대에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면에 채워져 있는 것이 밖으로 표출되다 보니 외면을 가꾸는 것보다 내면을 가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에 여러분 모두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내면은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으십니까? 이 비대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배도 모여서 드리지 못하는 이 힘든 시기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내면은 과연 무엇으로 채워져 있으십니까? 오늘 두 맹인은 육신의 눈으로 물리적인 모습의 예수님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비록 육신의 눈으로 눈에 보여지는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마음의 눈으로는 늘 예수님을 보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요? 그들의 내면은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사모함과 동시에 고침받는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180도 변화된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역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모든 은혜의 상황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면 예수로 우리의 내면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로 우리의 내면이 채워지게 되면 결국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바로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여러분 안에 가득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삶의 모든 현장에 더욱더 널리 퍼뜨리며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주님을 따르는 이 시대에 주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제자들, 참된 작은 예수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합니다. 비록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우리의 내면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득 채워지는 인생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내면이 예수로 채워져 있어야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음을 기억하오니 더 이상 우리 안에 세상의 모든 것들, 우리 안에 지금까지 채워져 있었던 세상의 모든 기준들과 방식들은 다 버려지게 하시고 오로지 예수님으로만 가득 채워져서 예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의 내면이 오로지 예수로만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송탄 오륜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